아버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기쁨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이 너무 큰 복입니다. 주님, 예배할 자격 없는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이 한 곳에 모여서 단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함께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실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운.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 다시 기쁨으로 부르실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온전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를 찬양은요, 오늘 설교 말씀이랑 이제 본문이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이제 만드신 분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탕자 형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찬양 가사를 지으셨다고 해요.
이제 탕자는 멀리 가서 아버지도 있고 막 재밌게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막 반김을 받았는데, 형은 항상 아버지 곁에 붙어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진 않은지, 아버지가 그런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걸 좀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몸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것 푸는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실 때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함께 눈을 감고 가사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실게요. 나 기다리며 견뎌왔네. 나 기다리며 견뎌와. 그저 기다리며 견뎌왔네. 헛된 소망 바라던, 헛된 소망 바라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사랑을 잊고 있어. 살아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깊은 곳을 채우시 그는 모든 것 품은 모든 것 품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삶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삶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고 내가 주와 영원히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만히 머물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주께서 주신 내 삶, 주님 계신 그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주님께서 항상 머물게 하신 주님의 바로 그 곁에 머물면서도 아버지, 마치 다른 곳에 있는 사람처럼,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런 척하며 지내왔던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그런 시간들을 살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없는 척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는데, 아버지, 사실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차라리 멀리 떠난 탕자였으면 모르겠지만 정말 탕자 형처럼 가만히 주님 곁에 붙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 인지하지 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아니요, 제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 하루 좀 덜 그렇게 살려고, 주어진 하루 조금 더 하나님 바라보려고, 저 멀리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손 함께 맞잡고 기뻐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나 있을 때가 많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한 번도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또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가만히 응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 세상이 참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주님 지으신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다는 걸, 주님 지으신 나라서 아름답다는 걸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는 버겁기만 한 곳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따르리. 고백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다운 곳입니다. 솔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내 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주님의 세계라. 주님의 세계라. 다시 불러봅시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입니다. 주님의 세계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참된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가는 길을 택해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단순한 증오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퍼졌는데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것만도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크라이플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정말 내 인생 하나 오늘 하루 겨우 잘 살아내고 잘 버텨내고 감당해내면 수고했다, 그렇게 여길 만한 시대에 우리는 더 먼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실 줄 믿사오니 지금 저희가 마땅히 섬길 만한 영혼들을 섬기고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길을 주저없이 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저 먼 타지에서는 자유를 위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사이에서 또 귀한 사역하느라 안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잘 풀리기만 하고 승승장구하고 힘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그분들이 건강하게, 정말 건강한 육신과 정신으로 온전히 그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해낼 때까지 지켜주세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릴 예배,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그 말씀이 마땅히 그것을 듣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우리의 오늘 하루와 또 다가올 일주일과 전 삶의 영역으로 그 순종으로 직결되는 귀한 말씀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온전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주일 또 크라이플 처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장소는 이 홍대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수동에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성수동 소식을 드리자면 이제 곧 머지않아 수리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원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오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통받으며 기다리는 아버지, 고통받으며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명화 중에 하나인 렘브란트의 작품 탕자의 그 돌아온 탕자라는 또 작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사실 이 둘째 아들에게만 이 본문의 무게 중심을 두고서 그렇게 살펴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비유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 첫째 아들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둘째 아들과 우리 첫째 아들을 함께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 이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됩니다. 사실 이 비유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대상은 두 아들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이 비유는 시작하여서 마지막 마무리에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배척했던 무리들, 그리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그 무리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인데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눈에는 이 예수님의 행동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죠. 그래서 어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며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라고 조롱하고 놀리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은 주 메인 타겟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듣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죄인들과 또 서기관 세리들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모든 종류의 이 청중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새 인물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나 같은데? 이 사람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탄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무리는 몹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요. 예수님은 이 둘째 아들을 세리와 이 죄인들로, 그리고 첫째 아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표현대로 이 두 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덕적인 착한 사람들과 비도덕적인 나쁜 사람들로 나누지 않고 두 아들 모두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아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가 착각을 하고 있고 두 아들 모두 그러하여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 아버지를 원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모두 공평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로부터 당시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받았지만 이 아버지는 기다림이라는 사랑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이 두 아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했을까요? 자, 한번 찬찬히 이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에 보면 본문 12절과 13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아마 이 둘째 아들이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미혼이라면 17세 정도 되는 나이에 아버지께 먼저 찾아가서 재산 분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행동은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이 자란 그 마을과 단절하고 어서 빨리 자유롭게 어딘가 가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당시 이 작은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은 재물을 챙겨서 그리스나 그리고 이태리나 그리고 이집트라든지 어디든지 자신이 있는 그 근처 외국에 가고 싶어 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은 대단히 착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진정한 자유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자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인지 우리 덴마크 철학자의 그 키에르 케고르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라는 그 책에 보면 백합화와 작은 새 한 마리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한적한 이 산속의 시냇가에서 다른 꽃들과 그리고 들풀과 잘 지내고 있는 백합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백합화에게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백합화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자주 찾아와서 백합꽃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새를 만나고 난 이후로 이 백합화는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곳에 갇혀 있는가? 왜 나는 이 한 곳에서 머물러야만 하는가? 이 작은 새의 많은 말들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는 없었지만 이 백합꽃은 작은 새를 믿기 시작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작은 새가 날아와서 백합이 묻혀 있는 이 땅의 흙을 부리로 막 캐내기 시작합니다. 흙을 막 파내고 백합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백합을 부리로 물고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날아올라서 날던 중에 이 백합은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뭔가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바로 이 백합꽃 자신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불쌍한 이 백합꽃은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새의 이 유혹이 너는 자유하지 못해. 자유란 머나먼 저곳에 있어. 이 말들에 넘어간 이 백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이러한 둘째 아들의 이 행동, 이러한 둘째 아들이 착각으로부터 오는 이 행동은 아버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이 요구는 이 근동 지방의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죽기를 원한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가족으로서 아버지를 대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유한 이 재산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비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재산 분배의 요구와 함께 받은 이 자신의 몫을 처분하면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이 재산 분배에 대한 율법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율법은 만일 아버지가 재산 분배 요구를 들어줘서 소유권이 아들에게 돌아가더라도 처분권은 아버지에게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소유권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있고 그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이 아들이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에 이 땅을 제대로 뭔가 경작하지도 못하고 뭔가 일을 하지도 않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소유권은 아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리고 역시 아들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라고 나오죠.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빨리 처분하고 외국 땅으로 가버립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아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집을 내놨을 때에 그리고 땅을 팔 때에 며칠 만에 거래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조율을 하고
가격을 흥정하고 또 신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기 때문에, 그리고 파는 사람도 신중하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걸립니다.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재산을 처분할 때에, 땅을 처분할 때에는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이 좋게 걸려서 이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재산을 처분했다는 것은 편법으로 재산을 처분했고, 이 편법으로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에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서 빨리 현금화 시켜서 가고자 급급했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청하면서 고통을 주었고, 상속받은 재산을 아버지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처분하면서 모욕했던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둘째 아들은 떠났는데 이집트든 그리스든 어디든지 아버지의 이 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잘 되었던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잘 풀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고 파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아들의 몰락이 물질적인 파산뿐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재산을 처분해서 자신이 현금화했던 그 재산이 다 동났다라는 그 파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 주변 국가에 약 400만 명 정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외국 땅에 400만 명 정도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자 중에 여행자가 있으면, 여행자를 만나게 되면, 혹은 자신의 동족자 중에 새로 거처를 옮겨서 이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이들을 아주 잘 돕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어려웠을 때에 동족 유대인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을 찾아갔다라는 그 의미는, 돼지를 치고 있는 그 이방인에게 찾아갔다라는 그 의미는, 이 아들은 외국 땅에 있는 동안 유대인과 교류도 없었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삶도 살지도 않았고, 오직 이 아들은 이방인들과 어울리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창녀들과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첫째 아들이 분노하여서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창녀들과 어울리며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이러한 추측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번아웃되고 파산된, 그냥 아예 땅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둘째 아들이란 것이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소열의 문답인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위대한 걸작인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1문 1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What is the chief end of man이라고 합니다. chief, 주요, 가장 주된 사람의 목적,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에서는 첫 번째 질문으로 묻습니다. 믿는 자이든 그렇지 않는 자이든 각 사람마다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기준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두고 어떠한 것을 두고 불평을 하더라도,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은 그 기준에 맞춰 살지 않을 뿐이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세운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운 기준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각각 세워진 이 기준들은 인간을 충분하게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이룬 사람이든 많이 이루지 못한 사람이든,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불안함과 불만족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주변에만 보더라도 그런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나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답은 그냥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그리고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의 말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근거로 답을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이 사람이 기준으로 삼고 추구해야 될 그 부분, 가장 먼저 되고 가치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과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 이 기준은 두 가지로 각각 나뉜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이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세워진 것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가장 크게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가장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샘처럼 흘러나오는 그 물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라는 그 삶, 그 모습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하게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듯이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서 최고의 그 만족,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둘째 아들이 가장 안도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아들로서 누리면서 아들됨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그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 거하여서 아들로서 살아감이 진정한 자유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추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거나 질책받거나 혹은 너 그렇게 살면은 내 재산을 못 받을 줄 알아 라고 그렇게 야단 맞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최고의 즐거움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최고의 만족을 얻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 땅 안에서 육신으로 먹고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직업을 얻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자녀됨으로써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그 아버지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떠났을 때 아마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생각을 끊지 않았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에, 그 나라의 흉년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또한 아들이 파산을 당해서 비참한 상태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돌아오도록 권면했을지도 모르지요. 회유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재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의 모습, 둘째 아들의 모습을 참았던 것처럼 다시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았다라는 그 의미는 이 아버지는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아들을 늘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보고, 아들이 떠나갔던 그 길, 그러나 머지않아 아들이 돌아올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아들을 잊지 않고 그 길을 내내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 곳에서 아들이 왔다라는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듣고 둘째 아들이 추적추적 걸어오는 그 모습을 발견한 그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곳은 이 동방입니다. 바로 동쪽입니다. 이 동쪽 사회에서, 이 동양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버선발로 나간다는 것, 그리고 달려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 사회 문화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양반은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다라고, 채통을 지키면서 간다라고 그런 문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당시 사회의 문화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갑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멀리 길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려서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이 아버지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말을 먼저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올 때에 나를 품꾼의 한 명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말할 기회조차도 틈조차도 주지 아니하고, 내 아들은,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라고 모든 사람에게,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인들에게도 돌아온 이 아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용서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이 옷이라는 것은 새 옷이 아니라 당시 문화사회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옷을 입힘으로써 다시금 하인들에게 각인시켜 줬던 것이죠.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서 이는 이전에 나의 아들과 동일한 지위를 해보겠다라고 22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둘째 아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이 사랑, 넓고 깊은 사랑을 앞에서 어떻게 이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이 아들은 잘못을 깨닫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넓고 깊은 이 사랑이, 그리고 이 사랑으로부터 오는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촉촉하게 적셔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마치 영화 관성에 나오는 이 이정재 배우와 같은 그런 이 배경 음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뭔가 이렇게 딱 등장을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충실한 아들로 아버지 곁에서 계속 지키고 지냈습니다. 한 번도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던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은 밭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아버지가 베풀었던 이 잔치와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일들은 첫째 아들이 해야 되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밭으로부터 돌아왔다는 것은 아마도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일을 처리하고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첫째 아들이 먼 곳에서 또 변함없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들을 처리하고 충실히 처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잔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왜 이렇게 사람이 북적북적거리는지 종들로부터 듣고 이 첫째 아들은 몹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마 이 첫째 아들의 이러한 감정 표출의 그 근원은 자신은 문제 없다라는 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동생과 달리 자신은 올바르게 아버지의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마음으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돌아가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것은 지금 그 재산 분배를 요구한 둘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줬던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는 것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나눠줬다는 의미입니다. 즉 큰아들의 몫도 정해서 분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아들은 이렇게 재산을 분배받고 넘어가면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큰아들 역시 그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이, 동생의 행동이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방관자로 남았습니다. 이런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도
동생과 똑같이 아버지보다 재산을 더 원했다는 욕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곁에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첫째 아들은 자신은 결코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었다는 스스로의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로부터 받았던 고통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이 아버지의 집에는 아버지와 동생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이 송아지는 그냥 몇 명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 한 마리를, 예를 들어서 이 소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인원이 단 몇 시간 만에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은 아닙니다. 어쩌면 배가 고파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있겠지만 그 살찐 송아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 집으로 초대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행동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받은 재산을 처분하여서 다른 나라로 떠난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가 이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향하여서 권합니다. 그런데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맞받아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라고 하면서 받아치면서,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잔치에 있는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이 불러온 이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의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 손님들 앞에서 말다툼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큰 모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 이 당시 사회에 대한 이 문화를 좀 더 이해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 넷플릭스를 혹시 보시는 분들은 아랍과 관련된 영화나 아랍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잘 설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아랍권 문화의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손님들 앞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초대한 그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든다는 것은 엄청난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0절을 보면 알듯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행동은 내가 보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동생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이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도 동생도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렇게 첫째 아들로부터 아버지는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동일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그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두 아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다 했죠. 그 공통점 가운데 마지막이 두 아들 모두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눈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 아버지에게 나쁜 행동을 저질렀고 아픔을 줬고, 그리고 두 아들 모두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받는데, 이 첫째 아들에게 다가가는 아버지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잔치를 거부하는 이 큰아들을 향해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보다 더욱더 분노하거나 성을 내거나 혹은 이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장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압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에는 첫째 아들에게 역시 이 사랑을 부어주는데, 첫 번째는 둘째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서서 떠나가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먼저 다가가서 그 거리를 좁혔던 것처럼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문 밖에 서 있는 첫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째 아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모욕하고 가족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말들을 쏟아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이 아버지는 이 잔치에 온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이 아들은 내 첫째 아들이라는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표현을 합니다. 31절인데요. 31절에 오늘 이 한국어 성경에는 애야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boy라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이 성경을 살펴보면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my boy라고 합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애칭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얘야, 내 아들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버리거나 변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얘야, my boy,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는 큰 아들을 향해서 동생이 돌아온 이 기쁜 잔치에 함께 하도록 요청하면서 여전히 너는 나의 가족이야. 너는 이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했고 지금 문 밖에 서 있고 나에게 불만들을 쏟아내고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모욕을 줬지만 너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기에 이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너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첫째 아들, 그리고 또 보여준 아버지의 사랑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아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혹시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었고 시간이 흘러서 첫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끊어졌던, 그러니까 죽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물질들을 원하는 것에 쓴다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에서 이 모든 것들을 쓴다면 즐거운 인생이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물질, 이 건강, 이 시간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보호받고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멀리 떠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누리고 있는 매일의 호흡과 생명과 만물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했던 은혜는 이제부터는 이 감격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망각하고 흐려져서 거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얻은 은혜라고 여기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받았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정죄합니다. 쟤는 저것밖에 안 되네. 쟤는 저것밖에 살아가지 못한 자네. 쟤는 어떻게 하면 언제 정신 차리고 살아가지라고 우리는 입술로서 마음으로서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첫째 아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미움과 다툼과 분리를 조장하는 마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 둘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두 아들과 이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는 뚜렷한 결말 없이 마무리됩니다.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길 기다리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묻고 계십니다. 첫째 아들은 여전히 밖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떠났던 둘째 아들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잔치자리에 있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밖에서 있는 것으로 비유는 마무리되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의 결말을 이렇게 끝냄으로 인하여서 결단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면서 초청장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때 둘째 아들의 삶이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받아들였다는 이 복음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첫째 아들로서 진정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면, 신실하게 지키고 있고 신실하게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힘쓰고 에너지와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투입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다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나서서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참 아들의 모습, 참 상속자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의 원리들을 이 두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달아서 이제 알게 된 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그 사랑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에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하면서 가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고 자격 없는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사랑받을 자가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2절입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 돌아가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아버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는 살아가겠네. 나 살아가. 우리 다시 한번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아버지, 참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만으로 나 여기 서 있네. 아멘. 주님, 오직 주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죄인들이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열어서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기다림 때문에, 그 기다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녀됨의 기쁨을 맛보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잃으면 우리 마음 안에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타인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행위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부재해버리면 죄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 우리를 아버지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달려와서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선포했던 그 비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달려와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자격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심정과 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을 기뻐하기를, 그 마음을 추구하는 자이기를, 추구하는 자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마음을 두는 것에,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에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도 향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근본적인 것들을 뜯어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아버지를 거부하고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왔던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괜찮은 자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라고 확실하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녹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겠니?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너와 함께 이곳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밀하게 아버지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밀하게 아버지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것을 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보다도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인가, 내가 더욱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느끼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인지, 하나님의 그 집에 거하는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둘째 아들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먼 곳에서 정말 그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둘째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홍대에도, 이 합정에도, 이 망원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둘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둘째 아들들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크셔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첫째 아들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수가 많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누리고 있사오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마음을 고려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둘째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환영하고 환대하고 맞이하고 정말 잔치를 열어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누리고 있는 것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이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라는 것, 우리는 그냥 거저 받은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져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소망이 없는데 아버지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을 나누길 원한다면, 기도하길 원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격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지금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고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자녀됨의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리고 있는지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망각하지 않게 성령님께서 늘 옆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망각해버려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리들과 우리를 차별화하고 또 분리시키고 또 미워하고 또 다투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간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천국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서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영하고 환대하고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자녀됨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행동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동으로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앉든지 서든지 걸어가든지 뛰어가든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만족을 얻으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지금 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격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살고자 힘쓰는 여기 있는 온 성도 가운데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